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셨죠? 좋으셨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오니까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일처리를 너무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너무 해도 너무했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그 제 비자가, 그러니까 패스포드가 익스파이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3월 초에 이제 대쟁투 투어를 가려면은 이제 패스포드를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거 빨리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12월 중순에 하면 1월 달이면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네들이 늦게 일을 처리해도 한 3, 4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12월 중순에 보낸 게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기다렸는데, 저도 이게 되게 참는 거, 이렇게 인내하는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패스포드 하는 데다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제 전화를 했는데 언제 오냐면 오늘 온대요. 하루만 더 기다리면 받았을 텐데, 야, 정말 나의 인내력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랍비 예수 맨 마지막 과를 어떤 비유로 끝내고 있죠? 열처녀의 비유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저는 패스포드를 기다렸는데, 열처녀들은 모두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비유를 왜 이 랍비 예수에서는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을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열처녀의 비유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알아요. 한 10대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번에 소그룹 통해서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이 랍비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랍비 예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좀 배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징조와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들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불법이 행하고, 또 세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또 천연계의 징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들을 보여주시고, 그 25장에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3가지 달란트의 비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그 달란트를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적 선물의 활용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처럼,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싱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랍비 예수를 통해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걸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다루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그 마음을 성화할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이 명하신 말씀과 허락하신 말씀에 정통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람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모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흑암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생애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때에 빛이 된다. 성령은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키게 한다. 그의 영광의 빛, 그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빛이어야 한다. 이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랑의 집으로 하늘 도성으로 어린 양의 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는 아니다. 저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또 진리를 옹호하였고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예수이신 반석 위에 떨어짐으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려 버리려 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자의 모습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또 영적 선물을 활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의 주어진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래서 제가 55분에 끝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랍비 예수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가랴 4장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가랴 4장에 뭐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 4장을 얘기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0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가 어디에 등장해요? 스가랴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택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진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좀 아실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한번 읽으면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무슨 체크를 해놨냐면 이 글자 중에 노란 글자를 좀 체크를 해놨어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야, 여러분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스마트하십니다. 이야, 이 둘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등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의 스가랴 4장에 이 등대가 나오는데요. 이 7 등대가 있고 두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데 한 주발은 한 감람나무 오른쪽, 한 주발은 한 감람나무의 왼쪽에서 이 주발에서 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뭐를 떼는 거예요? 7 등잔을 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가 뭘까요? 감람나무는 친절하게도 제가 써놨어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굉장히 커요. 지중해 지방이나 이태리 이런 데 가면 저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방에 가면 굉장히 많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이 올리브가 있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아주 심한 여름과 심한 겨울이 없어야 되고 지중해 지역에 비가 적어야지 이 감람나무가 잘 됩니다. 나무를 심고 약 한 10년에서 15년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의 특이한 점은 이 올리브 나무가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솔로몬 시대에는 이 올리브로 뭘 다시 대체되겠냐면 화폐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언약궤의 그룹을 조각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쓰이기도 했고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 기름뜰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뭐가 많았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은 밭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노아 방주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오죠. 이것이 바로 이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보면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은 것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를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가 몸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사람도 영화롭게 하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신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랍비 예수의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성경 기자가 그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몇이에요? 둘이니 하나가 아니에요. 셋도 아니야. 이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뭐냐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으로 모셔셨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자, 그럼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 그리고 두 촛대, 또 두 선지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원고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금기름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등에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한다.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뭐가요? 이 기름이 뭘 표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금으로 된 기름이래요. 이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금주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기별자들의 마음이 금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가 흘러내는 금기름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불성령의 침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랍비 예수를 쓸 때 열 처녀에 비유해서 그냥 이 스가랴서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스가랴서 4장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그 기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불성령의 침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제 퀴즈에 맞췄던 뭐예요? 두 가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 다음에 두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두 개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몇이에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다른 문헌에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이 다른 뭐 개신교나 뭐 이런 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히 뭐다라고 이렇게 딱 말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기 전에 그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이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몰라. 이게 뭔지 몰라.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이거를 좀 잘 알면 남들에게 이 부분을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스가랴 4장 2절에 등대가 하나 있는 자 보면요. 자, 그 선지자가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나타나는지 물었을 때 천사가 준 첫 번째 대답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좀 이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에 의해서 빛이 발하는 이 등대는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나와서 불을 반짝이는 비추는 그 능력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두 개예요? 신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이 두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요한이 혼자서 반모섬에서 자기가 저수를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혼자 자기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계시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비추어 구약의 계시를 보충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예수님 및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나타낸다라고 우리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를 상징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의인들을 표상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의인들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예,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모세의 선지자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 말라기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해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상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저희가 누구냐면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를 마칠 때쯤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좋은 짐승이에요? 나쁜 짐승이에요? 무정행은 언제 있던 사실이에요?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무정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사단이 이제 둘째 부활에 부활한 누구들을 데리고 악인들을 데리고 누구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 의인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를 이기고 저기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증인이 그들의 증거를 마쳤을 때, 다시 말하면 그의 예언이 1260년의 기간이 다 해갈 때 무적행으로 나오는 이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짓밟혀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운명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이 두 증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사단과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렇게 불못에 던져서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있을 사건을 과거와 미래로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 나온 그 짐승으로부터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이 이 7권 80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해서 큰 성의 거리에 놓여있던 기간인 3일 반, 곧 3년 반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짐승이 특히 반종교적인 편견을 가졌다는 점에서 프랑스 제1공화국 정부 1792년부터 1804년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재림 교인들은 무신론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 혁명 역사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본다. 이 기간은 파리에서 종교를 폐지하라는 법령이 발령된 1793년 11월 10일부터 프랑스 정부가 종교 행위에 대한 금령을 해지하게 여기는 1797년 6월 17일까지 딱 3년 반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 부분들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풀어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처녀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둘 다 등과 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충분히 뭘 가지고 있었냐면 때도 계속 남을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은 곧 뭐예요? 성령이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통해서 마지막 빛과 소금이 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품성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뭐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에서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겠어요.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면 막 뭘로 열려요? 올리브 열매로 막 기름들이 막 맺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발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그 올리브 기름을 막 짜가지고 뭘 밝히는 거예요? 등을 막 밝히는 것처럼 어디에서요? 마지막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두 감람나무로 예비된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름을 그냥 맨날 짜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는 입이 아프게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두 촛대라고 그러고, 두 선지자라고 그러고,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정말 많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그 보화를 캐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 기름을 찾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생애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랍비 예수를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를 이제 방문을 갔다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방문 갔다가 제가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어요. 미네소타 장로님 살 때 제가 그 다리가 무너졌어. 제가 이제 방문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병원 방문 마치고 이렇게 그 다리를 항상 지나다니는 35번 W 다리가 있어요. 그 지나가고 3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왔는데 뉴스를 딱 보니까 제가 금방 지나온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별일이 다 있어요. 그날도 방문을 마치고 이제 하이웨이를 탔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막히는 거야. 너무너무 막히는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도로를 다 봉쇄를 해놨어요. 하이웨이를 못 지나가게 하고 경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있는 경찰은 처음 봤어요. 경찰을 몇 명이나 봤냐면 한 200명 봤어요. 경찰을 그 하이웨이에서 200명 보고 경찰차는 한 50대를 본 것 같아요. 그 한참을 하이웨이에서 서가지고 이제 도로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삐용삐용 하면서 뭐가 지나가냐면 아주 럭셔리한 리무진이 한 3대가 싹 지나가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체증이 풀렸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 동네에 뭐 총기 난사 사건이나 뭐 테러범이 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통령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경찰이 한 200명 동원되고 이 경찰차가 한 5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도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를 못 지나가게 만들고 수백 명의 경찰들이 도로에 깔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비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경찰이 그걸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곳간에서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꺼내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성령 충만한 생애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